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자기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양심껏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을 것이고, 지금도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그 저주가 그대로 이어져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이 자기 양심이 법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질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음란해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름다움을 보고 아무나 자기 아내를 삼고 그보다 더 나가서 더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구나. 그래서 지면에 물로 다 사람들을 쓸어버리셨죠. 근데 누구만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노아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뭐냐?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도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질서가 없어지고 법이 없어지면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고 치안이 없어지면 거기는 진짜 무서운 나라가 돼요. 그런 나라는 여행 금지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시리아 뭐 이런 나라 가면 큰일 납니다.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보장할 수가 없는,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런데 나라가 법이 강건한 나라면 어때요? 질서가 있고 치안이 확실한 나라는 안전한 나라잖아요. 밤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죠.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만큼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또 안 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당연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못 지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냐? 그건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왜? 네 마음에 지킬 마음이 없다는 거지.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해내요. 예?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해라. 해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해냅니다, 그 어려운 것도. 예?
그 학생 때 저는 아니었지만, 예? 아침에 새벽 밥 먹고 학교 가가지고 밤 12시까지 해냅니다, 애들이. 군대 가서요, 그 처음 날 우통 벗고, 예? 찬물에 들어가고 구보하고, 그거 해냅니다. 사람들은 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어요. 또 그 젊은 여자들이 결혼하면 애기 낳는 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해내요. 목숨 걸고 해냅니다. 그죠?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대. 이게 왜 어려운 거야? 할 마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거를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일 힘든 일 하셨어요. 어떤 일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려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내셨습니까?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아주 그냥 그 고통의 저주의 그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영화로도 봤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달려있다가 그냥 죽고 그게 아니에요. 죽고 살고 그게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이 견뎌야 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시는 거. 그거를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싫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교하러 자기 목숨 갖고 가는 게 그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나가서 목숨 걸고 나갔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갔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받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물음이 어떤 물음이었습니까?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벌써 틀렸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우문현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자기가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큰 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커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법이 중범이 있고 경범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초범 말고 초범은 처음 죄의 경중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만큼이라도 안 지키면 뭐예요? 사망이에요. 예?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율법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예?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뭘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자기가 까내는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생각과 죄를 다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들 보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법을 지킨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받되 내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로 진실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요, 예? 그 눈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꿀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얘가 엄마 말씀을 너무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그러면 자식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러나 그 자식이 어머니한테 요구하는 거 엄마가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기쁨으로 들어주고 싶어요. 정말로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어요. 엄마, 나 갈비 먹고 싶어. 그래, 갈비 해줄게. 엄마, 나 또 뭐가 맛있냐? 짜짜로니가 먹고 싶어. 어이구, 그래, 끓여줄게. 근데 맨날 말 안 듣고 뭐 속만 새기는 남편이, 여보, 오늘 고기 한번 먹을까? 그러면 해줍니까? 해줘요? 안 해주죠. 안 맞으면 다행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어떤 부탁을 들어도 그냥 마음이 서로,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듣고 싶은 거고, 그죠?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옥토라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려서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니까. 아멘? 저 사람은 나를 믿으니까. 이게 강단과 단화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목사님을 믿고 그러면 어떤 말을 쓰는 분들 다 화면으로 받아들이는데 괜히 목사님이 믿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말씀에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뭐가 돼야 된다? 옥토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요, 감사한 게 뭐냐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마음이 옥토가 된 사람은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옥토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풍성하게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건데, 이 선포되는 이 말씀마다 왜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복음이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전하는데 왜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틀려서? 아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귓가밭이고 어떤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밭? 가시밭.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재리의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나도 그 믿음이 연약해서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할 때 그 복음을 빼앗기거나 유혹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돌짝밭은 아무리 말씀 떨어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어쩐다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어떤 말씀으로 들려요? 다 나에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 나를 살리려는 말씀, 사랑의 말씀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내가 망할까 봐 그거 내 죄지면 안 되지. 그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당연히 마땅히 순종하고 싶은데, 그런데 왜 그 귀한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싶은 그 귀신이 그 안에 있으면, 음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고 싶은 그 마음의 욕심이 있으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욕심이 있고 재리 욕심이 있고 자기의 얼굴이 있고 자기의 명예 있고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람은 그 마음밭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되 어디까지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킬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다 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니까 목숨을 다 우리를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내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계명인데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줘야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다 줄 수는 없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그럼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 이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가 있어요. 청년이 그 학교 가서 저번에 얘기했나?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 강연을 3분 동안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들은 거를 다 집재성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흉내를 냈겠지.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딨냐. 막 얘기를 했는데 막 어떤 애가 울고 막 교수님이 감동받고 그래갖고 장학금 받는데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니까. 그래서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가야 돼요? 마음이 다 그한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숨보다. 예? 아니 목숨 얻고 양심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삶이 목숨을 부지한다고 해서 그 삶이 살아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 배신하고 여러분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대단하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배신해도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살 궁리를 하실 거다. 그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버리고 뭘 택했어요? 자신을 택했어요. 예수님은 그 유다를 위해서 마음을 다 주셨는데도 유다는 그거를 배신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던가요? 불편한 거예요. 자기 양심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 30을 도로 가지고 와서 물리자! 물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물어줍니다. 귀신이 그 물어줍니까? 절대로 안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절대로 자기 것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 마귀도. 우리 영혼 한번 차지하면 죄를 짓게 만들면 절대로 여러분들 영혼을 빼앗기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이 마음을 잃어버렸으니 영혼을 뺏겼으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가 그 도로 달라고 해도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아시죠?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나치가 죽였는데 그때는 뭐 20대 젊어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우리 민족이 최고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다 청소를 해야 될 그런 짐승만도 못한 세뇌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살인을 했어요.
전범들은 다 잡혀서 사형당하고 그죠, 교정당하고 뭐 그랬는데 몇 명이 빠져나가가지고 자기들도 유대인 포로인 것처럼, 예? 그 무슨 슈비치, 아 그래 맞아, 쟤는 모르는 게 없네, 무슨 말하기가 무서워, 한자로 틀리면 쟤가 당장에 달려드니까. 그래서 포로인 것처럼 문신을 딱 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평생 살면서 그게 삶이 삶일까요? 예? 그 악한 짓을 다 했는데 자기가 살아있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걸까요? 그거는 진짜 삶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 쏟으시고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 무시하고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고 내 법대로 살면 내 양심이, 내 삶이 편할까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은 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율법이 내 귀에서 소리칠 거예요. 네가 양심이 있냐? 널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네는 네 육신을 위해서만 편안하려고 하려고 하고 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여러분의 양심이 소리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참 무서운 게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무서운 게 내 육신의 생각이에요. 무서운 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을 내가 지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양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쉽게 뺏길 때가 많아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 편리함 때문에, 그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그 나태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망령되이 배고픈 것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먹는 그 에서가 바로 내 안에도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에 보면 양심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거기를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거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고 모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표가 팍 나요. 얼굴에서 표가 나요. 양심 잃어버린 사람은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감사한다는 사람은 뭐가 살아있는 사람이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돼?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즐거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께서요, 그렇게 막 부흥이 되고 막 500명, 막 600명, 700명 될 때 그랬대요. 어머니요, 우리도 텔레비 좀 봅시다. 그때 뭐 텔레비가 귀한 시절인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500명, 600명, 막 700명 이렇게 부흥됐으니까 텔레비 좀 놓고 보자는 거예요. 왜? 이 목회하는데 사람들 알아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텔레비 좀 봅시다. 그랬더니 최달식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또 애들 시키니까 애들이 얼른 뛰어가갖고 텔레비전을 사왔다는 거예요. 그럼 떡하니 놓고 봐야지. 왜? 안테나는 박스로 갈아놓고 텔레비전은 저기 책장에 속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밤마다 애들끼리 모여갖고 막 주말의 명화를 보는데, 엄마 주말의 명화인데 봐.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 하잖아요. 또 주말의 명화. 내일이 주일인데 목사님, 그러면 정희 목사님, 아 이걸 좀 알아야지 또 설교할 때 또 도움이 되지 하면서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병원에서 죽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시고 그거 집어 던지고 목회하셨어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 제 안에도 뭐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을 다 쏟아 놓으려면 예? 이게 핑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테레비 봤다고 해서 뭐 죄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게 능력 주고 그 권세 주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 가난한 영혼 살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이제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네 하시니까 그렇게 파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쏟는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아까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마음의 생각에 허망한 거, 그 허망한 거거든. 옛날에 권호성 목사님도 옛날에 목회하실 때 뭘 좋아하냐면 서부 영화 있잖아요. 그분이 약간 마초적인 분이세요. 키도 크고 멋있는 분인데 태권도도 막 검은 띠고 막 그래요. 그런 분인데 서부 영화에 빠져가지고 맨날 이게 빠져가지고 맨날 몰래 서부 영화 보면서 그러면 설교 시간에도 전부 다 성도들이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게 보이더래. 늘 생각하는 게 그러다가 되게 혼나고 하나님께 되게 혼나고 그거 회개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더라고 보니까. 허망한 거에 생각했느니 그 마음이 미련하고 허망한 거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 사람은 우준한 사람이래요. 오늘 예수님 시험했던 이 율법사 보세요. 얼마나 허망한 사람입니까? 율법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술 먹으면 지옥 가요? 목사님 11조 안 내면 지옥 가요?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뭐 지옥 가요?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자기 양심이 이미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양심이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면 다 알아. 이거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못 지킬 말씀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꿨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데 그 귀한 영광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해서 얻을 그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과 나와 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으며 어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 아닙니까? 근데 이 영광을 뭐로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금수 같은 버러지 같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를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짐승도 하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짓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동성애하고 수간하고 음욕하고 모든 더러운 타락의 끝입니다. 그게 이제는 그 사람들은요 돌이킬 수가 없게끔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양심에 뭐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진실함이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아멘.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내 양심이 자유로운 이것이 내 거룩함이고 이 거룩함 때문에 내가 이제 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양심이 벌써 증인한다.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예하고 아니요가 되졌다. 그리스도께는 뭐만 있다? 예수 안에는 예만 있을 뿐이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요 한 적이 없다. 왜? 마음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도 죄가 있었다면, 아니요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었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만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양심에는 예만 있으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지혜롭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할 거야. 이렇게 믿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할 거야. 하나님 사랑하신댔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지. 죄를 가지고 어디 천국에 들어오라고 그랬냐고요. 그러니 우리 양심이 그만큼 생각이 어둡고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로마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으로 또 인치시고 또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율법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 계명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이 계명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그 안에 모든 율법의 계명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다 주님과 같기 때문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예수 양심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나가서 다 순교했습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순교했습니까? 다 이 양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를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아시고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걸 우리 주님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죠? 자기 늙은 목숨 하나 살려보겠다고 예수님을 목전에서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가장 원수는 내 목숨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야 진짜 목숨 다해서 신앙생활 해라는구나. 야 이거 뭐 힘들다 나는. 야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 성령 받아봐.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어차피 죽는 인생, 어차피 죽는 삶, 내가 쓸데없는 멸망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마음 쏟지 말고 썩지 않는 천국, 주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내 주님께 이 의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싹 다 1원짜리 하나 남김없이 싹 주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빌립보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 대적한다고 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두려워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구원의 빈거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랑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이미 덮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큰 사랑, 내 목숨 줄게, 네 살 먹고 네가 살고 내 피 마시고 네가 살아. 여기서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징조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주와 함께 부활할 수 있으니 이것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두 손 높여주시고 우리 합심 모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 나는 이 말씀은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건 못해요. 나는 저거는 못해요. 거르지 마세요. 우리가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못 믿어도, 다른 사람 못 믿어도, 세상은 못 믿어도, 돈은 못 믿어도, 명예를 못 믿고 권세를 못 믿어도 사라져 버릴 거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영원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계명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은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 쏟아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영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정말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허망한 생각으로 내 마음을 빼앗겼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회개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지 못할 아버지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방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아버지 능력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버지 허탄한 내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구원이 여기서 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내가 가질 수 있고 그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행함이 나타나는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귀신 마귀 사랑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아버지 그 증거는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넘쳐 흘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넘쳐 흘리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고침받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성령이 아버지 눈을 뜨며 보게 되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모든 악한 질병에서 건진받는 능력이 아버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 모두를 써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기도하였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버지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아버지 날 위해 살찌고 피우신 우리 주님 아버지 영원히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 진리고 길이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아버지 마음을 다 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탁월한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심이 이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저주와 아버지 사망과 질병과 아버지 지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다 쏟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 아버지 더러운 악한 것들은 싹 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버리고 오늘 걸어가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아버지 영원히 죽도록 주님과 함께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 거룩한 이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이름으로 악한 원수와 귀신을 몰아낼 때에 오늘 싹 떠나갑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 질병 저주여 의심하게 만들고 육신 성욕대로 살게 만들고 허탄한 생각에 마음 뺏기게 만들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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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양심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리셨으니 그 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의리를 영원히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을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